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이에요. 아주 짧은 편지죠. 이 편지 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어요.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한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였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 위에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사도들을 업신여겼고 전도자들을 홀대했으며 성도들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가정까지 찾아가서 전도자들을 접대하고 일꾼들이 힘들 때 격려하는 성도들까지 회방을 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자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데오드레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곁에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장로인데요, 요한이 이 가이오를 아주 특별하게 오늘 부르고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에서 가이오를 향하여 이렇게 요한이 불러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5번이나 이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저 인간 나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런 표현을 일부러 성경에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 전부를 내어주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그 사랑, 이 아가파이 혹은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깊고 오묘한 사랑인데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품고 가이오에게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지적질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요한이 지금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오의 삶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해서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표현을 할 만큼 아주 귀한 자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이오 장로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이오처럼 이런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 요한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가이오, 그 교회 성도들 속에 담겨 있는 가이오는 한마디로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가이오는 저 사람은 본받아야 돼, 저 사람은 복받아야 돼, 저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 저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이오는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과는 좀 달라요. 이때 장로는 감독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들을 직접 양육하고 케어하는 교육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오는요, 교회를 어떻게 섬겼길래 이런 복받을 자, 사랑받을 자가 되었을까요? 가이오는 한마디로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충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가이오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가이오가 먼저 베풀지 않고 먼저 섬기지 않고 성도들이 가이오를 먼저 사랑하고 가이오를 먼저 대접하고 가이오가 먼저 복받을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모범적인 자예요. 본이 되는 자예요. 성도들 모두에게 올바른 지도자였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헌신의 사람, 진짜 섬김의 사람, 진짜 사랑의 사람, 이 가이오의 삶은 복받을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오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가 행한 건 두 가지입니다. 가이오가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는 차별 없이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성도를 섬겼다. 여러분, 지금은 참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또 시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거의 가정이거나 혹은 움막이나 혹은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 환경은 너무 열악했죠. 또한 성도들 또한 가난했습니다. 교회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저기서 모여 예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누가 환영합니까?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되도록이면 부자들, 좋은 사람들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 앉아있으면 냄새나고 같이 예배드리면 불편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소리 없이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그는 참된 헌신자요, 진짜 섬김의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러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복을 주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의 섬김, 이 가이오의 헌신은 입으로 한 헌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섬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가이오가 교회 안에서 복받을 자가 된 것은요, 일꾼들의 통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전도자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고 아무도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의 삶은 정말 정처 없는 삶입니다. 불안한 삶이죠. 그런데 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런 전도자들, 이런 교역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삶을 이 가이오가 살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을 하는 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가이오가 나그네를 섬기고 전도자들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가이오의 이런 행실이 온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이오가 이렇게 앞장서서 잘 섬겼더니 이 사람도 따라서 하고 저 사람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꾼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은 가이오를 생각하면 복받을 사람, 사랑받을 사람,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이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가이오가 복받는 자가 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이오에게 요한은 세 가지의 복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잘 되는 복을 주었는데 요한이 잘 되는 복을 가이오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는 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이오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이것은 가이오의 영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성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눈 감아버리거든요.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성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성도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도록 너의 영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영성이 일어나야
내 주변에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리드하는, 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하는 일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범사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가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그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가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그의 주변이 잘 되고, 이게 범사예요. 근데 왜 요한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가이오가 잘 섬기고 잘 베풀고 잘 나누어주고 잘 헌신하기 때문에 복 받으면 더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가이오 같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꾸 움켜쥐고 자꾸 들어가면 안 나오고 이거는 내 거야, 이런 사람이 복 받으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응?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하게 해라. 나는 그것을 실패했다. 그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시험 들까 봐서, 그죠? 헌금 하려면 아유 안 해도 됩니다. 주의 일 참여하려고 그러면 아유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30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너무 충격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시험 든다고, 부담된다고, 삐질까 봐서 그래서 헌금 안 시켰더니 그 사람들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더라는 거예요. 부자들, 잘 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섬기고 베풀고 주의 일하고 열심히 섬긴 그 인간들 보니까 다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응?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복받게 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복받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섬겨야 돼요. 어려울수록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섬겨야 돼요. 힘들수록 옆에 있는 사람 밥 한 그릇, 빵 한 그릇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가이오가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사가 더 잘 되는 복을 통해서 그가 더 잘 되어 더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건강하기를, 그의 건강이 더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가이오는 몸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몸이 약한데도, 육신이 연약한데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니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더 주님 열심히 섬기는 더 잘 되는 복을 달라고 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연약하지만 일어서고 부족하지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더 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는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지 맘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디오드레메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흉보고 입만 열면 교회 지적질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된 인간이면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심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디오드레메 본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어서 더 잘되고 칭찬받고 복받고 사랑받는 이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는 한 5천 명 정도의 마라토너들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이름 있는 그런 프로 마라토너들이 거기를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진행 요원들이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진행 요인들이 잘못 서 있어가지고 다른 코스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맨 앞에 뛰고 있던 마크 후퍼라는 이 선수는요 이미 그 길을 몇 번 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원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조금 뒤떨어서 따라오던 2등부터 그 뒤에 있는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은요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경기 요원의 지시대로 잘못된 길로 트랙을 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크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이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 진행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끝내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길을 알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설사 한 사람의 잘못된 방향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 스스로가 옳은 길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했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난 저분 따라가다가, 나는 저분만 믿다가, 나는 저분처럼 살다가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디오드레메도 소개하고 가이오도 소개합니다. 디오드레메의 길을 가서 망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가이오의 길을 가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 복받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새로운 일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가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분은 가이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받고 사랑받을 이런 귀한 축복의 찬스를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 나는 불편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가이오와 같은 복받을 자, 사랑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도 부족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지럽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덮어지고 눈 감아지고 용서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게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자가 저 교회에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좀 섬겨보자고요. 열심히 누군가를 좀 섬겨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배고파서 교회 오는데 힘든 분 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 여름옷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신을 신발이 없어서 양말이 없어서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는 이렇게 배고파하고 헐벗어하고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콩 2개가 있다면 하나는 나누어야 됩니다. 내게 2버릇이 있다면 1버릇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이오의 삶이요, 복받는 삶이요, 이게 사랑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받았으니 누렸으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섬길 줄 아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이런 가이오의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이오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가이오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요한의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담겨져 있던 이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가이오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가이오처럼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살필 줄 알고 성도들의 앞에서 좋은 신앙의 리더가 되는 이런 가이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2025년도에는 따뜻하고 살만한 교회, 우리 다산중앙교회를 생각하면 누군가는 저 교회에 이런 분이 있지, 저 교회에 이런 분이 있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